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시편을 거의 다 암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백 편이 넘는 강론에서 시편을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시편이 지닌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평생 정성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성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편이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불러온 찬미가이자 그 안에 신앙 선조들의 믿음이 가득 담겨있는 경건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편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읽을 때 지상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느님 찬미가 천상에까지 닿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에 담긴 중요한 상징을 알아보고 더욱 마음을 다해 찬미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5년 희년을 앞두고 2024년을 기도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편이 기도하는 사람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로 고립시키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독자들은 시편 본문에 담긴 의미 해설과 특히 중요한 시편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시편의 참다운 맛을 느끼고 또한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잔 프랑코 라바시 추기경님은 성경 주석학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문화평의회 위원으로 소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교황청 문화교육부 명예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일기에서 영성 전통에서 사랑받아온 상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한 고대인들의 말은 적절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줍니다. 왜 숨을 쉽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숨쉬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성사가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라는 호흡은 종교적 체험 전체를 앞서가고 그것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유다교 전통에서 기도는 인간 삶의 큰 보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의 탁월한 기도인 시편은 동물부터 하늘의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 찬미에 참여시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지구 전체로 확장되어 여러 세계에 걸쳐 계속된 광대한 지평을 잠시 둘러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세계는 여러 종교에서 수천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신앙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는 신이 없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거나 간청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주님 당신 이름은 땅에 존엄하신 그 이름은 땅에 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주님 당신만이 저를 아시니 가련한 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하시며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밑바닥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신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느끼는 찬미, 그 뜨거운 회한 속의 간절한 외침은 인간을 더 큰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대화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이 엮이고 그 만남이 성령의 영감으로 봉인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두 주인공인 하느님과 기도자의 이러한 포옹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둘은 사랑과 충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는 특히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시편집에 약 100회 언급되며 하느님과 그분께 충실한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주 소유 형용사나 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하느님께 나의, 우리의 라고 말하는 것은 75회 나타나며 50여 회에 걸쳐 이스라엘은 그분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분 상속 재산으로는 10회, 그분 양떼로는 7회에 일컬어집니다. 이는 인격적 관계로서 서로의 기억을 통해서도 정의됩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 또는 당신이 뽑으시고 당신과 계약으로 결합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계약에 충실하시며 구원 역사 안에서 당신의 행적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도자도 기억하는데 이는 믿는다와 동의어가 됩니다. 시편집에서는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예전에 당신 기적을 기억하며 당신 이름을 기억한다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친교와 신비로운 친밀함의 색채를 띠며 다양한 상징들로 표현됩니다. 첫 본당에서 신자로 마주했던 어느 법원장님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원장님은 항상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보더라도 좋기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는 모습이 2, 3년마다 자동차를 저렴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나누던 어느 신부님들의 대화를 들었던 때와 비교되며 저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당에서 뵐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법원장님의 낡은 정장은 말끔한 새 옷으로 치장한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 활동하신 만큼 주일에만 찾아올 수 있는 본당에서 사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본당 사목회의 사정을 헤아려주며 기꺼이 사목회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모습도 신부인 저에게 큰 자극이 되어주었습니다. 본당 신부들을 배려해 주시고 신부들이 펼치는 사목에
도움을 주시고자 애쓰면서도 신부들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여 본당의 신부들에게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독 한국의 신앙 공동체에서 터부시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도 있었는데 법원장님의 이러한 모습이 저에겐 사회 정의 문제를 복음적 맥락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법조인이자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고충을 이제 갓 1년 남짓한 시간을 신부로 지내온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 핵소고제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시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화 속 주인공이 전쟁터 안에서 펼쳐지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결국 목숨을 걸고 신앙에 온 힘을 쏟는 모습에 법조인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겹쳐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았지만 저는 법원장님의 고백 섞인 저 이야기를 들으며 법조인으로서 마주하는 현실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법원장님의 의지를 감히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 법원장님의 이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심경을 헤아린 판결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판결, 불의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일말의 여지없이 내린 정당한 판결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법원장님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창 불의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관한 소식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때, 이에 대해 전국의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던 바로 그날, 저는 새벽 미사를 집전하다가 법원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법원장님의 이름과 세례명이 그날의 미사 지향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미사 때 마주한 이 법원장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정의를 향한 간절하고 진실한 지향과 이에 관한 법조인이자 신앙인으로서의 의지를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신앙 안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나 이에 대한 일부 교우분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저는 첫 본당에서 마주했던 법원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복음적 가치와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우분들이 듣기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혹은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를 묵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되면 감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단박에 제 뜻대로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정치, 문화, 생활과 기도라는 주제로 이에 관한 시편의 관점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신앙인이 겪는 사회적 체험은 그 자율성과 현실성, 특수한 성격들을 보존하면서도 기도 안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곳을 구체적으로 일구고 돌보도록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데려다 주신 피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지성, 정치적 지향성 등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의 기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복음적 관점으로 이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데 성실했던 법원장님의 모습으로부터 시편 저자의 의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나 자신의 성화와 안위를 위한 지향을 넘어서 세상의 성화와 모든 이들의 구원을 향한 의지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신앙 안에서 언급되는 정치적 사안이 편협하거나 지엽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또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시편은 하느님과 인간, 영혼과 일상의 사건들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하느님의 말씀에 빛 속에서 걸어나는 초대이며 우리 안팎의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간청이고 온갖 악한 길에서 제 발길을 돌리니 당신 말씀을 지키려 함입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현재는 언제나 미래를 향한 움직임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땅을 떠나 잃어버린 고향으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기를 갈망했고 집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만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귀한 과거였습니다. 반면 성경 속 신앙인의 전형인 아브라함은 땅 위에서 순례합니다. 그의 고향은 미래이고 앞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 미래를 찾게 합니다. 현실에서 꿈이나 환상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지상 여정에서 노력함으로써 찬란한 결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파스카 때 장엄한 전례 거행을 위한 시편 모음집인 할례를 노래하셨습니다. 이를 본받아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특히 기쁜 시기에 시간 전례와 말씀 전례를 통하여 여러 세기에 걸쳐 하느님께 오른 이 합창과 결합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미사를 드릴 때마다 화답송으로 시편을 낭독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때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보물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익숙함 속에서 낯선 은총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시편의 은총이 온전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멍
가지 않는 셈이시여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아니니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내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오 하늘 천상잔치 큰 상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